민수기는 원어를 보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벌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서약했습니다. 그러나 13장에서부터 시작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는지, 어떠한 불순종을 보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비춰보며 주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데칼코마니, 곧 교차 대구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차 대구법에서 핵심은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에 배치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구를 이루고 있는 1절과 10절 상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통곡하던 백성들은 10절에 가서 살인하려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반역이 점차 심각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대구를 이루는 2절에서부터 4절까지와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여호수아 및 갈렙의 말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말을 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 내용이 담긴 본문의 정중앙, 이 5절은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담긴 1절에는 주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바로 온 회중과 백성입니다. 이는 죄의 확산성을 보여줍니다. 온 회중은 앞선 13장 26절에 언급된 대상으로 이스라엘의 대표단을 뜻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즉 불과 10명으로부터 시작됐던 불신앙의 말이 이스라엘 대표단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 보고할 때 불신앙의 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갈렙이 외친 신앙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불신앙의 말만 이스라엘 전체의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에 쉽게 반응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불은 아무리 물에 갖다 대도 붙지 않지만 기름에 갖다 대면 쉽게 타오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말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 없이는 물에 갖다 댄 불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말을 살짝만 들어도 기름에 갖다 댄 불처럼 순식간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죄 친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입성한 것으로 보아서 레위인들도 원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민수기 8장에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며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바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반역의 무리에 가담했습니다. 각 지파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7장에 보면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렸지만 현재는 원망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현재의 신앙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과거에 나누었던 사랑을 추억하는 것보다 현재를 더욱 순종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은 이전부터 끊임없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혹 나의 신앙이 연약해져서 주님께로 마음의 창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은 커져만 갑니다. 분명 2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원망했던 그들은 3절에서는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며 폭언을 붙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10계명까지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자기들의 처자, 곧 가족을 사로잡히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로잡히다의 원래 뜻은 전리품이 될 것이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전리품으로 팔아넘길 것이라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남편은 나를 팔아넘길 거야 라는 식의 말을 내뱉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크게 상심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4절을 보면 이에 서로 말하며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은 하나님의 자부심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표현의 절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출애굽을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애굽이야말로 자신에게 더 소중한 가치요 이 사랑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끝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장면은 십자가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옛삶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장면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속적 가치관을 더욱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입으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며 평안과 기쁨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으로는 죄와 버타며 살던 이 옛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미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을 전면으로 부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 주님을 영광되이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가운데 부분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장면을 간단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힘쓸 그때에 모세와 아론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구속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분명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집단은 죄로 멸망당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소수를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듯이 우리도 죄로 넘실거리는 세상에 실망하고 있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앞에 더욱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소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구속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자녀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친 신앙의 말로 앞서 2절부터 4절까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불신앙의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9절에 나온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를 기초로 사고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전리품으로 팔아넘길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매도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옷을 찢으며 슬픔과 분노를 나타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외쳤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심이라고 한 번만 번역이 됐지만 원어에서는 심이에 해당하는 말 메오드를 2번 반복해서 썼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확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근거하여 사고했습니다. 자신을 메뚜기요 가나안 족속을 거인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가나안 족속을 자신들의 먹이라고 외쳤습니다. 불신앙의 말이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앙의 말을 외쳤을 때 하나님은 분명 크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본문의 10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의 속에 신앙의 말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기등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눈앞에 두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리하는 사람을 책임지고 보호하셨습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앞에 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목숨을 값없이 받고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중심으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전면으로 부정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화려한 애굽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 제가 아무리 창궐하더라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며 주님만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